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수원성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순간, 주님께 경배하는 이 모든 순간 주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본받아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천히 걷게 되리 나니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저니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천히 걷게 되리 나니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저니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천히 걷게 되리 나니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이 되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하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홀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혼돈과 흑암과 악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으신 이름으로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능력만이 이 자리 가운데 이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차오르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만이 이 시간 함께하길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드러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성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질병과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와 외침이 끊이지 않게 하심으로 온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위해 미리 주어진 믿음을 붙잡게 해주심으로 모든 성도가 광야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어진 일상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담기보다 삶에서 늘 감사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수원성악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누구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시대를 바라보는 명철함을 더하심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을 명확하게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말씀이 기록될 때 임하였던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랑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표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기록한 6장 1절부터 3절이고, 또 하나는 그 초대를 받았음에도 거절했던 이스라엘의 반응을 기록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목소리를 높여서 촉구하는 1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붙어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떠나 있다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성전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율법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몸은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서 있었습니다. 꼭 붙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살고 있고 율법과 제사장들과 예배와 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돌아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보았듯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혼인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였고 우리는 영원한 아내가 되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요? 함께 삽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몸만 같이 살아도 결혼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몸이 함께 살지만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결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몸은 같이 있는데, 몸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그들이 같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함께 살며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을 아시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였길래 그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떠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호세아 4장과 5장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4장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알 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들의 삶이 어디에 붙들리게 되냐면 그들이 사랑하는 세상에 붙들려 있노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호세아가 활동한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나라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황금기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지만 강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땅을 빼앗겼을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마저 다시 되찾아올 정도로 강한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번영의 시대를 누렸던 겁니다. 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떤 결과가 도래하냐면 우리가 4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처음에 땅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이 땅이 슬퍼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때 여러분 무엇이 기대됩니까? 생명의 번영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충만함이 우리가 기대되는 겁니다. 거룩함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보여줘야 하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살 때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 기록합니까? 슬픔만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의 주민들의 입에서 땅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믿음으로 강성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세상에 무엇만 남아요? 슬픔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 다리가 끊어지니까 세상에는 오직 슬픔만 남게 되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결과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강한 권력이 있다 한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만이 가득 찬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 이스라엘 안에 무엇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음행과 술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4장 11절 12절 보면 나무에게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복을 빌고 막대기에게 답을 받아서 행하고 있노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과 이성이 발전했다고 사람들이 무당과 복채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을 백성들의 힘이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헛것을 믿고 우상을 믿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노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5장 4절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 이들이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고 기록하냐면요, 내 하고 싶은 욕구로 일어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막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단과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가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의도적으로 가로막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고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 지녀온 것들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두 손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또 한 손에는 내가 하고 싶은 행위를 놓고 저울질을 했습니다. 비용 계산을 해본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진짜 하나를 버려야만 한다면 어떤 것을 버려야 할까? 그들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움켜쥐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그들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도록 막는 그 행동과 욕구를 움켜쥐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결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이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몸도 갈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야 돼요? 법정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혼하게 됐을 때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러한 이유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번제물로 드릴 양 한 마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심지어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올지라도 내가 이미 너희를 떠났기에 결코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징벌의 날이 다가와서 너희가 누렸던 모든 복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동안 너희가 나에게 행했던 그 행실대로 벌하고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언이 떨어졌을 때 이제는 끝인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차버렸으니까, 무너져 버렸으니까, 나라의 문을 닫아야 하니까 이제 끝난 걸까요? 하나님은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시대 유일하게 남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호세아에서의 이야기를 보면요,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혼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습성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엇나가고 떠나갈 때, 아이들이 있음에도, 자녀가 있음에도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서 그냥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행하시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인을 포기하지 말고 값을 지불함으로 다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품으로 다시 나오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표를 보면요, 호세아서의 이야기는요 이러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회복이 있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요, 징계가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 속에 축복과 징계와 회복과 심판을 관통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 반복되는 흐름 속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빨간 게 뭘 것 같아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왜 말씀하실까요? 벌 주시기 위하여서? 그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 길로 가면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면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알아서 자멸하겠지. 그리고 눈을 감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끝까지 놓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와서 회복되어 다시 내 앞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은요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올바른 길로 다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사랑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로의 초청을 주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다가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 초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6장 1절의 말씀처럼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다시 아들로 복권되었던 것처럼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시 치유해 주실 것이고 낫게 해 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호세아 입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했을지라도 돼지 우리에 굴러다니며 쥐염 열매를 먹고 있을지라도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란한 마음과 세상의 영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심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알아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언은요 호세아를 통해서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6장 4절부터 6절의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슬프게도 이어지는 구절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바꿔보면요, 인애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이. 그래서 개역개 중에 인애를 바꾸어서 여러분 세 번역의 이 말로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눈을 뜨고 일어나면 없어지는 거품처럼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이가 너무 짧고 변덕스럽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변덕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바꾸겠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으니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한 지 채 3일이 되지 않아서 다시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고 마치 관성에 이끌리듯이 원래 본성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 또 익숙한 죄로 향하는 그 모습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묵상의 끝에서 저는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변덕스럽고 짧은 사랑, 매번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 어리석음, 그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양으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짧고 보잘것없어서 아침 구름이나 새벽의 이슬 같아서 감히 그 원대하고 큰 하나님의 사랑에는 맞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의 노력으로는 부부로서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그의 앞에 살게 하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함께 겪어냈던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사랑에 어떻게 화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은 사랑만 필요하고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함에 있어서 무엇이 빠지면 안 됩니까? 사랑의 관계가 빠진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는 의문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써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읽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일까요? 물론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표현하고 송축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 변덕스럽고 짧은 사랑이 아니라 나보다 크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성축하며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깊이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 하나를 전부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감정을 느낄까요? 만나기만 해도 찌릿찌릿한 감정을 느낍니다. 손만 잡아도 설레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그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교인분들 중에도 오래 시간을 지내신 부부들이 많을 텐데, 그 첫사랑의 시절과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 어느 것이 더 떨리고 어느 것이 더 설레는 사랑입니까? 지금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손만 잡아도 여러분 찌릿찌릿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묻겠습니다. 처음 그 연애할 때의 사랑과 10년, 20년, 30년이 세월이 지난 사랑 중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고 깊은 사랑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랑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연애할 때의 사랑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렘과 찌릿찌릿함을 막 다시 느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 시기의 사랑은 헤어질 수도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함께 가정에서 마주보고 있는 깊은 인연이 아니라 그저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이 세월을 함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희노애락을 함께한 지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손을 잡았을 때 찌릿찌릿함이 느껴지지 않아도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질 수 없는, 다시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깊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회복은 짜릿한 처음의 사랑을, 그 첫사랑을 다시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그가 사랑이심을 안다는 것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매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라보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 설 때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어도 오늘 호세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사로잡히게 될지라도 새벽빛 같고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경과 고난 속에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을 통하여 점차 그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 신앙 고백이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붕이 새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거 놔두지 않는 거예요. 돈을 들이든 우리가 인력을 들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을 고칩니다. 왜냐하면 그냥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너진 집을 보수하는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보수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랑 안에 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 일어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반석 위에 섬으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나태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가 사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이 돼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쥐염 열매를 먹고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멀리 갔어도 돌아오면 살려주신다는 말씀 가운데 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서오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성숙하게 하심으로 다져진 믿음 위에 새 소망이 피어나는 우리 수원성악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말씀대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